베품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베풀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연보는 구제헌금을 말합니다. 구제헌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 다음 주가 매추감사절이니까 헌금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책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오늘 편지를 읽으면 그런 헌금에 대한 이야기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헌금 이야기를 쓰려고 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그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변명처럼 이렇게 변호하려고 편지를 쓴 거거든요. 자기가 말하는 그 메시지들은 진짜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만을 자랑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숨겨진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숨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이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나일강이 흘러서 이집트에는 농사가 잘 되죠. 그 나일강 주변으로는. 그런데 지금이야 뭐 기술이 발달해서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농사 다 짓고 그러지만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갈릴리 호수가 꽤 커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 물을 받아서 이렇게 전 국민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근데 물을 마시는 거하고 농사 짓는 거랑은 전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농사는 어떻게 짓냐 하면은 비로 지어요. 그때 당시에 비. 그래서 비가 안 내린다.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농사 못 짓는 거거든요. 농사 못 지으면은 뭐 굶어 죽는 거죠, 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면은 농사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섬기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 이스라엘 땅 전체가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아무리 영적인 사람들이라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먹고 밥을 먹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 예루살렘 교회는 특히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너네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유대인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도 못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부유하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은사도 많이 받았으니까 너희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아주 많이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이 부흥회 때도 하나님 앞에 막 약속하고 뭐 목사 될 사람 앞으로 나와라 막 그러면은 막 목사 될 사람 막 나오고 막 헌금 막 작정하지만 부흥회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때는 너무 열광주의에 빠졌었어. 너무 감정적이었어. 막 이러면서 이성이 막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 상황이 딱 이렇게 좀 정지가 되고 조금 지연되고 이러는 것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은 식고 약속한 금액은 모이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마무리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 사례를 모범으로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작정한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네, 첫 번째 모범, 이제 첫 번째 모범, 두 번째 모범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모범은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 바로 윗달라 1절부터 6절까지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거든요. 마게도니아와 고린도 이 도시는요 라이벌 도시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서울이 워낙에 대단한 도시니까 라이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라이벌 도시라고 하면 인천하고 부산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고린도와 마게도니아는 그 그리스의 북부와 남부를 대표하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라이벌 관계예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약하고 가난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좀 부유하고 좀 큰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헌금을 연보를 작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한테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아주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대로 한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고린도 교회에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너네는 고린도 교회 너네는 은사도 많이 받았고 배운 것도 많고 또 너희가 먼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너희들도 마게도니아 교회를 보면서 뭐 생각하는 거 없냐 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연보를 드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다 이 자랑만 할 거 아니라는 거죠. 배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와 지식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무슨 은사도 받았고 무슨 은사도 받았어. 나는 뭐 섬김의 은사가 있고 베품의 은사가 있어. 말만 하고 실제로 섬기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 그 은사와 지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 개척한 개척 목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권사님, 교회 새로 지을 때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빚 없이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빚 없이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빚 없이 다들 열심히 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몇 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김장로 여기 피아노 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기 박장로는 여기 오르겐이 없어 오르겐 해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덕이 안 될 수 있거든요. 헌금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헌금은 자발적이어야지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헌금에 대한 설교하지 말라. 헌금에 대한 설교하면은 시험 들 수 있다. 은혜 받으면 당연히 헌금하게 돼 있다. 그러니 헌금에 대한 설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어떤 분이 굉장히 교육 사업으로 돈을 엄청 잘 벌게, 제가 말씀만 드리면 누군지 다 아시는 그런 분이 이제 엄청 이렇게 그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 교회 그 어머니 아버지는 전부 다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근데 그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면서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쁘시죠. 그 아드님이 잘 되셔가지고 헌금도 엄청 하시니까. 그런데 그 많은 헌금을 딱 하시고 이 아드님이 다른 교회, 다른 큰 교회로 교회를 옮기셨어요. 너무 이곳에 있으면서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이 성도님한테 부담이 되셨던 거예요.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그 부담이 좀 덜 되는 교회로 이렇게 옮기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그 어려운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한 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이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성장은 굉장히 추구하면서 베푸는 데 인색했다. 변덕스러웠다.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영적인 성장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다른 방언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이런 거를 구하는 것과 함께 베품의 은사도 잘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변화와 성장이에요. 그런데 헌금은 항상 똑같아. 헌금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1,000원 드리던 것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1,000원, 50대, 60대, 70대가 돼서도 7살, 8살 유치부 어린이들처럼 1,000원을 드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 말하는데 베푸는데 인색하다. 헌금에 있어서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탁월한 베품의 사역을 하셨던 그 두 번째 모범으로 예수님의 사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인간들을 위해서 부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 자체는 뭐 부유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고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생명, 명예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잖아요. 단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만 주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뭐든지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죽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광. 근데 그런 거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모든 영광 내려놓고 가난해지셨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연보라는 자체가 예수님을 포인팅하고 있다. 연보, 구제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잖아요. 가난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연보하는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가난해지셨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열정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고요. 인색하게 살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크네, 네가 섬기는 목사님이 크네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 사지 않잖아요. 교회 건물 사지 않고 다른 이제 학교 빌려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고 당연히 교회 살 수 있지만 그 사지 않고 왜냐면은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1년 예산을 그냥 12월에 다 써요. 뭐 1년 예산이 뭐 쉽게 말해서 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은 아니지만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년 예산을 12월까지 100만 원 다 쓰는 거예요. 영원을 만들어 영원을. 그리고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월 1일에 사용할 거는 뭐 남겨둬야지 안 남겨요. 1월 1일에 신년헌금 들어오잖아요. 송구영신 헌금 들어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물질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모으기만 하고 그러면은 사고 난다고. 사고는 어떤 사고인지 아시겠죠? 목사가 교회 헌금을 유용할 수도 있고요. 재정을 맡아 보시는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이 직원들이 그 헌금에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헌금은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난해져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1년 전에 이미 너희들이 작정한 거 이제 마무리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요. 서원은 미리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원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그 중요하게 약속한 거 지킬 수 있는 약속 그 진심이잖아요. 부흥회 때 앞으로 나가는 그 얘기는 정말 그때는 진심이거든요. 헌금 봉투 내는 거 그때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죄가 된다. 성경은 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경솔하게 서원했어요.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나님의 그거에 매여가지고 죄책감 느끼면서 그거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이미 서원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됐으면은 하나님 앞에 취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취소해야겠어요.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취소시켜주세요. 이도 죄 저도 아니고 마무리하지 못하면 죄가 된다고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7장, 신명기 23장, 민수기 30장은 서원했지만 지킬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에 묶여서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고요. 서원을 못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 서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서운한 것을 못 갚을 것 같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 취소 요청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목사님을 통해서라든지. 그러면은 100만 원 서운하셨어요. 근데 100만 원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10만 원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만 원만 드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10만 원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아예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탕감 하는 거죠. 아예 없었던 일로 탕감받거나 아니면은 보다 적은 금액으로 들으면서 이 서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작정한 연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수중에 있는 것을 드려라. 하나님은 금액이 아니라 중심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두 랩돈을 기쁘게 받으셨던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지금 지갑에 돈이 없어요.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 지금 10,000원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네요. 나중에 돈 있을 때 드릴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10,000원 있으면은 10,000원 드리면 되고, 집에 갈 차비가 없네요. 그러면은 8,000원만 드리면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을 드리면 된다. 지금 지갑에 돈이 얼마 없으니 다음에 드리겠다 말하지 말고 지금 지갑에 있는 돈을 그대로 드려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제 원칙이라 그럴까, 또 저의 목회 철학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헌금의 크기는요, 옆에 있는 우익교회나 또 저 위에 있는 백운교회보다 우리 헌금의 사이즈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와 같은 그런 사이즈로 헌금을 하겠습니까? 1년에 예산이 엄청날 텐데. 그런데 마음까지 우리가 그분들에게 질 필요는 없다. 제가 우익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백운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그 교회보다 사이즈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쭈그러져 있고 그러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는 마음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균등하게 한다, 평균을 낸다, 그런 건 그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 그들의 믿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헌금의 크기, 이런 거는 작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작아요. 그런데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인들을 위한 그 수고, 이런 마음은 우리는 작지 않다. 그들과 똑같을 거나 아니면 더 클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음, 금액이 아니라 마음. 마음이 있으면은요, 물질은 당연히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물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곳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큰 교회 다니고 아주 큰 부자들도요, 목사님들보다 헌금 작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봉이 몇 억씩 되는데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목사님들보다 훨씬 작은 금액을 헌금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매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연보에 있어서 원칙을 하나 말해주고 있어요. 후하게 해야 돼요. 헌금은 후하게 하는데 그 대신에 가족들이 공고할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한 끼 금식할 수도 있고요. 하루 금식하면서 그 돈을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어린 자녀들이 굶는데
내 어린 자녀들이 굶어서 지금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의 그 먹을 것까지 헌금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곤고는 헬라어 원어로 환난, 억압,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우리의 이웃, 형제를 돕겠다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도 가족이지만 형제 자매잖아요. 주님 안에서 요 형제 자매를 그냥 못 본 척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신데 어디 멀리 있는 그런 교회, 외국 교회를 이렇게 돕는다는 거 그거는 하지 말아라.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죠.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먼저 도우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해라. 그래서 헌금을 주고받음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스피커 종교교회가 해주셨잖아요. 종교교회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가보신 적 있나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종교교회랑 하나가 된 거거든요. 네. 우리는 종교교회랑 똑같이 이렇게 형제교회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같이 감사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사용하여서 서로를 도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식을 평균이라고 불렀어요. 많이 가진 교회가 적게 가진 교회에 재정을 흘려보냄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충분해지는 겁니다. 주는 교회는 줌으로써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받는 교회는 받음으로써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잖아요. 되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단돈 5만 원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5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느 곳에서 어느 교회에서 5만 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5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5만 원 필요한 거를 알고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거든요. 이런 어려움, 낙심 이런 거는 보통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나를 이렇게 거둘 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탁월한 구약학자인 사도 바울이 연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가족이 많으면 많이 거두면 돼요. 가족이 적으면 적게 거두면 됩니다. 오늘 또 우리 김수정 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밥을 해주실 때 5인분 이렇게 하셨거든요.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식구들 수대로 거두면 돼요. 5인분 걷고 식구가 적으면 2인분 걷고 이렇게 거두면 된다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해서 오늘 내일 만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렇잖아요. 내일의 만나 안 내려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그 10인분은 모아놔야지. 그러면서 10인분 모아놨어요. 5인분만 필요한데 그러면은 나머지 5인분은 썩어서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헛된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헛된 수고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만나를 내려주셨다.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아졌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웨슬리 목사님 항상 그러셨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에 사립비 받은 거랑 마지막에 사립비 받은 거랑 사용하는 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사립비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처음에 그 사례비 그 부분만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항상 다른 교회들이나 사역자들을 섬기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 생각이 되면은 이렇게 나누셔야죠. 내게 부족한 것이 내가 요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거 부족합니다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손길을 통하시든지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이제 어제랑 그제 강북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캠핑 인 더 가오리라는 행사였습니다. 뭐 가수들도 오고요. 그리고 부스들도 조그만 소품 파는 부스들도 있고 음식도 팔고 뭐 엄청나게 좀 컸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그 반찬도 사오고 그리고 이렇게 저녁도 어제 저녁으로 먹으려고 소떡소떡을 2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2개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저 위에 GS 편의점 있잖아요. 그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소떡소떡 2개 먹으려고 2개를 샀는데 할아버지가 그 소떡소떡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아버지 이거 하나 드실래요? 저희 2개 샀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나 드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마음에 되게 기뻤어요. 제가 이게 2개 먹으면 배는 부르겠지만 이 기쁨은 또 이렇게 느낄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그 기쁨이 크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교회 재정 2,000원을 그런 데다가 써? 그러면서 저를 혼내실 건가요? 아니죠. 아이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혼자 먹지 그거 목사님 뭐하러 그거 할아버지 드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잘하셨어요. 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나누기는 제가 나누었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기쁨 그리고 따뜻함 감사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러는 것이 좋다는 것은요. 그것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나누고 베푸는 일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나누고 베푸는 일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포인팅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베품으로써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유하셨던 그분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분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나는 가난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없는 것만 가난이 아닙니다. 부자들도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물질보다 더 크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 사랑, 관심입니다. 전화 한 통화. 우리가 그분에게 많은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화 한 통화 하는 거, 기도해 드리는 거. 우리에게 남는 어떤 것들을 우리 집사님 나물 풀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전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그들과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메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나눔과 베품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는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게 하시고 가난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난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